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해 내셨죠. 그 과정을 가장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지금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 분명한 죄사함과 회개가 있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넌 것 그것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범죄하는 모습, 또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들과 또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고 우리가 또 그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으로 도착했죠. 요단강 오른쪽 땅에, 동편 땅에 그들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축이 많았고 그 가축들을 기르기에 가장 최적화된 땅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주는 대신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죠. 그들이 선봉으로 서라. 너희가 선봉으로 서고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이 조건을 달고 그들이 그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얻은 이후로부터 이 세 지파죠.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있고, 그 다음 루벤 지파가 이렇게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과 외세로부터 시달리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이 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그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에는 이제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쳐들어올 사람들이 없죠. 그러면 북쪽과 남쪽이고 그리고 동쪽인데, 동쪽에 맞닿아 있는 국경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이 국경과 다른 나라와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외세 침입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받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땅,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배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나하스가 지금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 이 갓지파가 이제 있는 그 땅의 한 지역을 말해요.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편에 쭉 이제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다음 르우벤 지파가 있는데, 이 갓지파, 르우벤 지파 사이에 동쪽에 있는 국경을 맞닿아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 이 나하스가 이제 쳐들어온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다른 사본에 있는 성경에 아주 유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7절 후반절이 빠져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갓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혔다.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오른쪽 눈을 도려낸다고 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오른쪽 눈을 도려내려는 나하스로부터 무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암몬 족속 중에서 7천 명의 사람들이 탈출하여 길르앗 야베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인 나하스가 수시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경이 맞닿아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에서 탈출한 그 7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을 쳤고, 그리고 이 암몬 왕인 나하스가 그들을 따라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자,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각각의 지파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색깔이 너무나 강했죠. 물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연합하는 계기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다 각 지파의 색깔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도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을 보면 그 사사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사사들이 아니에요. 그 한 지역, 뭐 에브라임 지파, 뭐 무슨 지파를 대표하는 그 사사들이 그 지역을 대표해서 싸웠던 내용들이 많지 온 지역을 다해서 싸우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형색이라는 거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연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는 다른 나라처럼 그런 완전한 한 나라의 색깔이 아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도 암몬에서 쳐들어오니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네, 어떤 말씀입니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전령을 보냈는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령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전쟁할 것이고 없으면 너에게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한 지역이 침략당했을 때 어떻게 같이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이 한 지역을 침범하고 점령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너네 뭐 강원도는 강원도니까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힘을 다해서 함께 적을 물리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왼쪽 손이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라면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2장에서도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라는 사사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길르앗 땅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주지 않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누구를 요구한 거냐면 왕을 요구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함께 모여서 싸우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했고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항복을 해도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오른쪽 눈을 뽑냐면 한쪽 눈을 왜 뽑냐면 여러분 그 오른쪽 눈을 한번 가려 보시면 왼쪽이 잘 안 보여요. 왼쪽에 누가 오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의 계략이 뭐냐면 국력은 약화시키되 노동력은 줄지 않도록 해서 자신들이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눈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통치와 다스림은 항상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이 인간의 역사를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어떤 말씀입니까? 권력자들은 그 백성들을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 백성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 일반적인 세상 나라의 그 지휘자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4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또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이 말씀의 배경을 다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제 바로 전이죠. 바로 전인데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론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인정은 했지만 어떤 메시아였냐면,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저는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시면 저는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경제부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국토부 장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서로 누가 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듯이, 또 자기의 생명을, 내 생명을 희생하러 왔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통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리누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통치,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쾌한 이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가 항상 연약한 자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섬김으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자유와 해방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불의와 불공평과 이 죄악이 사라진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거룩한 나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정의가 펼쳐진 나라, 그 나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디를 통해서 보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베스 장로들은 이 전령을 보내서 구원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구원할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장의 왕으로 뽑혔잖아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물고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동안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살아갈 그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먼저 간 거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도 없었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이 처지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처지를 듣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싸우지 않으면 너희의 소들도 다 이 자기가 이 각을 뜨고 조각낸 이 소들처럼 너희의 소들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7절에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모습을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그동안 준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키가 크다는 것은 이 사울이 전쟁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을 갖춰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심했다는 거죠.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이 10장에 이 사울이 왕으로 제비를 뽑혔을 때 사울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숨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나와 당당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소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이 여학생들이 막 모여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교수님이 이제 출석 명단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수업의 발표가 1학년 때 얘기해요. 저 1학년 때 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수업 발표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발표하는 게 무서워서 다음날 수업을 빠졌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F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3 특공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 성격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분대장도 거의 1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복학해서는 학생회도 했습니다. 그 이규범 목사님이 저랑 같은 과 선후배 관계인데 이규범 목사님과 같이 학생회를 했어요. 이규범 목사님은 학생회장을 하고 저는 거기에 이제 멤버로 같이 참여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수업에서 발표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떨었던 그 학생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울처럼 단번에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서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 부족함,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어떤 것을 배웁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성품과 인격, 연약함들이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자, 사울은 너희가 내일 해가 더울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다음날 새벽에 쳐들어가서 해가 더울 때까지 전쟁을 해 나가고 그리고 아주 대승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목적이,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서 이 전쟁에 승리할 그 왕을 뽑았는데, 이 사울의 첫 번째 이 임무를 잘 수행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3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다 제거하자, 다 죽이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울이 말리죠.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 사람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전쟁이 자신으로부터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할 자를 찾고요. 9절에 보면 사울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누가 베푸시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누가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시면서도 연약한 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향한 구원입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동일하죠.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어떻게 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통치에 그 억압과 박해 속에서 신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평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아파하는 청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청년들, 어떻게든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청년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구는 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신음이 극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뜨겁게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